아멘.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 묵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준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 개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후진국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배고프지 않으면 살만한 세상. 개발도상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나라죠. 개발도상국은 뭡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타자를 향해서 특히 자식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어서 개발도상국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기억해요? 선진국으로 기억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하면 후진국, 새끼 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기. 그러니까 후진국을 경험했었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좀 잘 살아보세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를 기억하면서 개발도상국 시대를 겪었던 저희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걸 다 모르는 선진국. 선진국은 적절하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세대,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죠. 여러분, 자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걸 다 각각 경험한 세 개의 세대의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국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이 땅에는요, 낙심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후진국 때는 그냥 새끼 배 고프지 않으면 살만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일 때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바람과 소원의 수준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더 높은 바람이 있고 더 높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인간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40대 후반만 되어도 여러분 직업을 잃어버릴 그럴 위기,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21세기 특히 선진국 국가에게 사탄이 가장 많은 유혹하고 있는 주제가 뭘까? 낙심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왜 걸려야 되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문제라든지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낙심.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원하고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맥이 탁 풀린 상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 이게 한자어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참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영어로는 기브업이에요. 기브업. 마음에 뭐가 된 상태? 포기된 상태. 마음으로 포기된 상태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 상한 거를 그냥 낙심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나 원어로 보면 조금 더 깊게 마음이 포기된 상태, 이걸 낙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그냥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좀 어떻게 비춰집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당하는 이 신문 받는 장면, 그 장면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어떤 말 한마디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세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만한,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몇 가지 보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십자가가 대속과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불의한 것이 오해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끝까지 나를 변호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변호 아니면 또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만한 기회가 한 2번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를 잘 설득을 하면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죠. 또한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말할 때 군중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들을 얼마나 잘 휘어잡습니까? 그죠? 여기서 뭔가 표적을 하나 보여줘도 지금 군중들이 바라바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편해하는 빌라도 또한 그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에 바라마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뭐 하신 것 같아요? 낙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포기하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뭐 사람들이 나를 다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네,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낙심한 상태일까?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화가 나야 될 상황에 화가 나고 내가 무엇인가 빼앗기면 화가 나는 상태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정상적인 상태죠.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감이 빼앗기면 여러분 화를 내고 빽거리는 게 여러분 그게 뭐 하는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우리 아이는 착해도 빼앗겨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걔는요 이게 이 분노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지금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대부분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다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는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신가 봅니다. 설교 못 듣겠습니다. 99명이 다 좋다 그러고 1명이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설교자 안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뭘까요? 저는 대부분 저희 반응은 제일 첫 번째는 치아부라, 이게 제일 많아요. 저는 치아부라.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면 말로 치아부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낙심은 안 된 상태예요. 사실 치아부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을 닫으면 지금 무슨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낙심의 상태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낙심은 포기하고 열정이 없으며, 낙심은 꿈이 없고 열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별로 불안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실망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간 것이 낙심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노회를 다녀왔는데 부노회장님이 이제 노회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노회장을 안 하시겠다 그러시고 교회를 이제 목양하던 교회를 이제는 사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이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더라고요. 뭔가 기쁘지 않고, 또 제가 노진준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러면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다른 지역에 큰 교회 목회하시던 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100명 남짓 되는 교회에 목양하시겠다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오셔서 전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아니 왜 그 큰 교회, 별로 문제가 없었던 교회인데 왜 그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 작은 교회로 오셨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목회하고 10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는 정말 잘 성장해갖고 승승장구했고 정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는데 10년 남짓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는 잘하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가 성도를 향하여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가 아파하는데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를 만나는 가슴 설렘도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만하고 싶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에 때로는 제가 이제는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림교를 12년 목회를 한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태, 그냥 화가 나고, 여러분 낙심했을 때는 뭔가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한 상태를 우리는 그냥 낙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낙심이라는 것은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낙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낙심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곧 뭐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곧 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뭐를 잃어버리는 거죠?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낙심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상황은, 바울의 상황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사실은 바울의 환경이었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원망이 넘치는, 사실 감정적인 상태는 바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슬프고 우울하고 때로는 원망되고 아프고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이고 상황이 답답하면 좀 답답한 거예요. 우울하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상당히 어려워진 케이스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5절은 좋잖아요. 15절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16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모든 서신서와 행적들을 보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냈죠. 그러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보임을 진짜 바울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감정적 상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슬픈 마음을 편지에 써 보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했잖아요. 99명이 다 좋다 그래도 한 사람이 싫다 그래도 그러면 때리치아부라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이 다 좋아도 한 사람이 싫으면, 날 싫다 그러면 밥이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그 상태.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40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 죽으면 나는 밥 안 먹겠다, 나는 오늘 꼭 바울 죽이고 나는 밥 먹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바울의 복음을 맡고선 유대주의자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여 세워놓은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바울은 잘못됐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를 통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에게 그 모든 화를 내고 있는 그 교회의 현실 속에 바울은 정말 답답한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입을 닫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돌아와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일까요? 왜 기회가, 내가 보기에, 목사인 제가 보기에, 말씀을 보고 있는 제가 보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설득하든 군중을 설득하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혹시 예수님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우울 같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 우울 상태에 빠진 것 같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상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7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열지 아니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겉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 여러분 맞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린 낙심한 상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이루어져야 하리란 그 모든 이루어지기라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연하게 그 길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낙심이거나 실망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 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맥이 풀린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하늘의 왕,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고난당하시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태를,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사실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입니다. 의지의 상태. 예수님은 낙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낙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전진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감정의 상태로 보면 낙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상태로 보면 오라 나는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감정의 상태, 우겨싸임과 환난 속에 있었던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육신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내 감정은 때로는 낙심처럼 보이고 실망처럼 보이고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4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삶 속에, 그러나 그 모든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 그의 의지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그의 달려갈 길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모든 감정과 의지적 상황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겨나갔던 한 사도의 모습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낙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진짜 낙심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밝아요, 즐거워요. 근데 왜 그렇게 기쁘게 사니? 몰라요? 이거 진짜 낙심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침마다 잠을 깨우시고 그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인간 현수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밖에 비가 안 오고 바람을 안 불어요. 목사가 이렇게 안 신령해가지고 어제 제가 결제를 그렇게 내렸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 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되도록. 어제 노예 갔더니 저희 인간 현수막을 한 걸 본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구 뭐 하노? 그럼 뭐 하노? 제가 막 이렇게 인간 현수막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옆에 목사님들이 유 목사 뭐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네 이러더라. 아이디어가 막 쌈박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지금 나는 낙심의 상태가 아니구나. 왜? 하고 싶은 게 계속 올라와요. 하고 싶은 게. 이찬수 목사님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목사님들한테 월요일부터 단체 문자로 단체 메일로 매일 월요일 날 할 거 해야 될 거. 너희들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냐? 이런 거 하면 안 좋겠냐? 월요일, 화요일 또 이런 거 하면 안 좋겠냐? 이건 정말 좋지 않겠냐? 매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십시오. 참 마음의 감정적 우울의 상태들을 자주 표현하시거든요.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 속에 때로는 목사로서 여러분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낙심의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드는 상태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보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감정이 지금 우울하고 낙심에 내 마음이 좀 우울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러나 사택 문만 열고 나오면 쓰레기가 보이고 잡초가 보이고 꽃이 피는 것이 보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낙심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실망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믿음과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실망할 때 실망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때로는 우울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의합니다. 이 우울한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며 나의 소망은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또한 소망을 발견하지 않은 채, 내 안에서 다시 일으키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낙심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별 것이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이 사실은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은 사실은 여기서는 낙심한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희망을 버려야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계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한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확신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 앞에서 가슴이 뛰는 그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신념이나 환경의 변화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하심과 그 부르심의 온전하심이 바로 확신의 근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낙심, 여러분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낙심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겨싸임이 없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낙심이라고 표현돼 사실은 마음을 놓고 싶은 그 상황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더 많이 찾아올까요? 내가 뭐 내 인생 살았습니까? 그죠?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넘쳐나는 자기의 삶의 그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 삶 가운데 정말 낙심할 일들들, 그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진짜 낙심이 뭔지를 붙들고 여러분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갔노라 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함께 예수와 함께 걸어갔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네. 우리 그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정말 그 낙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